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요즘에 축구 관련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2002년이죠. 자, 그때를 경험했던 분도 계시고 못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했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 예선전 세 번째 경기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서울 어디였더라 아무튼 서울로 나갔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뭐 사람이 꽉 차서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리를 하나 잡아서 앉았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화장실에다 갔다 오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 저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응원을 하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르죠. 무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리예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3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무리라는 말을 우리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나 짐승, 사물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그러니까 사람도 모여 있으면 무리, 짐승도 모여 있으면 무리, 또 사물도 모여 있으면 무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이름도 없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무리들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친절하게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나중에 12 제자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분명 이 무리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인 것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이 12 제자들,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다 예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무리들처럼 나도 이 무리들처럼 신앙생활을 해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든다고요? 이 무리들 참 대단한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에요. 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듣고 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다 같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많은 무리들을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여기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다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논쟁적으로 보면서 급기야 어디까지 갔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합쳐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모의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예수를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다에 가면 이 호숫가에 가면 어느 정도 자유로움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감시를 덜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작전상 후퇴를 하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로 물러가셨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무리를 친절하게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들이 온 지역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그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큰 감동이 오세요? 유대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시돈에서부터 이렇게 왔구나 감동이 나세요? 감동이 안 되시죠? 우리가요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호수 근처인데 뭐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온 건지 아니면 뭐 1시간 거리에서 온 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갈릴리가 어딘지 유대가 어딘지 뭐 이거를 다 지금 말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또 말로 설명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도를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 해서 지도를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뭐 지도가 거기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왔죠.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거기 가운데 파란 거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갈릴리 호수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사해예요.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 쭉 내려와서 밑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지금 갈릴리 호수에 아마도 여기가 가버나움 근처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마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계시다고 한다면 자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거기서 온다. 여기는 가깝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쪽 아래쪽이잖아요. 사해 쪽 있는 쪽 거기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두메라고 하는 곳은 구약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두메는 완전한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반쪽짜리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하면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로 북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저 사방에서부터 지금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정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먼 지역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왜 이들이 여기서부터 이 멀리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이 퍼지고 퍼져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먼 지역까지 퍼진 것이고 오늘날처럼 SNS를 통해서 금방금방 뉴스가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이 온 사방에 다 퍼진 겁니다.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럼 예수가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작은 병 하나 걸려도 그 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고생하고 장애가 되고 어릴 때 죽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뭐 이랬던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읽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뭐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뭐 동네 병원 갈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병원들 있잖아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이런 대표적인 병원들.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보면 암 환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어린 나이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얼마나 많은지.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수술을 이제 받으러 가셔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취 받으려고. 근데 그때 한번 세 보셨대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되게 큰 병원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다가 마취하러 들어가셨대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 자기가 수술 받는 그 시간대에 그렇게도 많은데, 이것이 뭐 하루 종일 한다면, 근데 그것도 하나의 병원인데 전국적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까?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그 표현을요, 마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러니까 호숫가가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막 에워싸 미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딱 배를 타면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배를 대기시켜 놓고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에워싸 민다는 표현이요, 이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거칠게 눌러서 본래의 모양이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으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렸으면, 우리 그 이태원 참사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정말 그 사람이 목숨을 잃잖아요. 정말 으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픈 사람들, 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몰려서 정말 잘못하면 끼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들이 왜 나왔는지, 이들이 예수께 나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께 나와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10절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내 남편의 병도 고쳐주실 거야, 우리 아들 딸의 병도 고쳐주실 거야, 뭐 우리 어머니의 병도 고쳐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병에서 꼭 낫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그 행동을 표현하냐면 예수의 몸을 만져서라도 나아야 되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 예수의 몸에 손이라도 대면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병이 낫게 되는 그 일들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분의 몸에 손을 대어서 나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이러한 자세, 이러한 열정, 몸이 아파도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워싸 미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열심, 이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들의 이러한 열정을 본받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옷이었죠. 몇 주 후면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뒤에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무리들은 그 여인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 병이 낫겠다, 오로지 자기 병이 낫고 싶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뒤엉켜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보려고 그렇게 서로 막 손을 뻗으면서 그렇게 밀고 에워싸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정말 질서 없는 아주 혼잡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병 낫겠다고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대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모습일까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모습일까요? 이들에게 예수는 누구일까요? 이들에게 예수는 누구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실까요? 이분이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될 그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일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몸에 손이라도 대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는 그저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저 자기 병을 낫게 만들어줄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존재, 자기 병을 낫게 해줄 도구와도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그분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렇게 비참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운 좋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들이 돌아가서 뭐 하면서 살까요? 그렇게 병 낫고 싶어서 막 몰려와서 정말 그 몇 천대 몇만 분의 1을 뚫고 내 손이 그분의 몸에 닿았어요. 그래서 병이 기적처럼 나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뭐 하면서 살까요?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다 나은 상태로 돌아가서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더 가난하고 더 간절한 심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갈까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금방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병에 걸리면 또 생각나겠죠. 아, 그때 내가 예수를 만졌는데 내가 낫는데,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또 만날 수 있을까? 차라리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으면 내가 돈이라도 주고 그 물건 사와서 내가 늘 가지고 다니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라헬이 야곱과 함께 집을 나올 때 그 아버지 드라빔 훔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다니면, 그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고요, 괴로울 때 있고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귀신 들린 사람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럼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안 하던 금식기도 하고, 안 하던 철야기도 하고, 안 하던 새벽기도 나오고, 작정기도 하고 이러면서까지 나오죠. 그런데 일이 다 잘 풀렸어요.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에서 멀어지던 것이 또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이 내게 또 찾아오면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또 찾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질병 하나 낫게 해주시려고 그런 무슨 부적이나 신주단지 같은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관계도 쌓지 않고 사귐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한번 손만 대는 그 일회성 만남. 뭐 이건 만남도 아니죠. 그냥 일회성 접촉으로 그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고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그 만남과 관계가 일회성 만남,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일회성 접촉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라도 낫고 싶겠지만, 근데 병이 아니라 만약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서 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또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서 권력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성공을 원하고 싶은 사람들, 성취를 원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져서 성공할 수 있다면, 성취할 수 있다면, 연애와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연애라도 할 수 있고 결혼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목회자예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시작했고 금요 기도회도 시작했고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는 시작을 했고 새벽 기도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많이 예배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또 정말 진짜 개척교회답게 저와 저희 아내 두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뭐 그런 긴장이나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올 때 그 심정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옛날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럴 때 정말 비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이제 매달리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그건 좀 착하고 순수할 때죠. 근데 이제 사실 착하고 순수하지 않고 좀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다른 사람 탓하는 것부터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매달리죠. 근데 그러다가 또 교회가 잘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때의 그 절박함과 가난함은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목회자도 그렇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느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이루어지면 또 기도의 제목이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질병을 고칠 때 같이 등장하는 인물 또 있거든요. 귀신이에요. 복음서 읽어보면 병을 고치고 할 때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오고 예수님이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귀신 들린,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채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그저 이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은 단순한 그 위대한 치료자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다른 분,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께 나아온 이 무리들, 그래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멀리서부터 힘들게 이렇게 나아와서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보겠다 하는 것 다 괜찮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병 고침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는 기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자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생각해 왔다면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 연약함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라는 분을 도구 삼아서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던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12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젠 장소가 바뀝니다. 산에 올라가십니다. 바다에서 산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이 산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일 것입니다. 바다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마 이 산에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종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으실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사역의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 그때 산에 가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산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죠? 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산에 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뭐 그런 의미들이 이미 구약 때부터 그렇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산에 가셨는데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을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레위까지 마태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앞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당시에 율법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어느 랍비가 유명한 랍비인가 어느 랍비가 훌륭한 랍비인가 해서 그 랍비를 찾아서 자기가 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엄마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이런 거죠. 어디를 가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어디를 가야 좋은 학원을 가고 뭐 어디를 가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엄마들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순서인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나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볼 건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예요. 그리고 12명을. 이유는요. 이겁니다. 우선 뭐라고 하시냐면 자 14절을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 앞에 나오는 무리들과 완전 다르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한 번 접촉하는 거 뭐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런 거 관심일도 없어요. 그냥 한 번 만지고 병만 낫자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우리를 도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봐라, 내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이 사역의 일손이 부족하니 이를 너희들을 불러서 이 일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선적인 이유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 여러분 왜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죠? 남편, 예, 아내, 우리 아이들.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저기 손 들었어요. KTX를 타면 된답니다. KTX. 근데 KTX보다 비행기를 타면 더 근데요, 답을 말해버렸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1시간도 10분처럼 느껴지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용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우린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좀 좋았군. 오늘 설교는 좀 별론데 일주일 동안 죄를 좀 지으셨나? 좀 더 공부를 하셔야겠어. 뭐 이제 목사님 금식하셔야겠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뭐 이런 데서요, 학교에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떠한 연약함, 우린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또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감추고 싶은데 드러나고.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실 나의 모든 연약함들, 또 나의 잘못하는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다 용납받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다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엄마는 나를 끝까지 받아줍니다. 너 이 녀석, 넌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넌 내 딸이 될 자질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그 가족 관계의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면 그 연약함을 받아주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 말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12를 세우셨다라고 2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만들다란 뜻이에요.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좀 나중에요 하고 그렇게 연기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노코멘트, 무응답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보내요, 전도도 해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져요. 이건 뭐겠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있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보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와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다 받아주고 용납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사명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진짜 말씀을 배우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 밤이 되면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헤어졌거든요. 교회에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고등학교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더 괴로우시잖아요.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를 가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냥 같이 있고만 싶은데 또 이렇게 보내셔서 이거 하라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내서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며,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뭐 우리 전도하면 그냥 저기 아울리치 가고 뭐 이런 전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캐리소예요. 그것은 전파하다, 선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캐리소 이걸 누가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캐리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캐리소 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원래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건 권세, 권위, 권능, 엑수시아, 이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가르치는 자의 권세가 있다. 그 권위, 그 엑수시아.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 용서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데 신성 모독이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신다. 권세, 그 권위 같은 말이에요. 엑수시아. 지금 이 귀신을 내쫓는 거 누가 하십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엑수시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 그것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 권위를 주겠다. 그 권세를 주겠다. 그 권능을 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너 내가 이걸 줬는데,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줬는데 이거밖에 못하니? 빠꾸 다시.
그러시는 거? 아니면 야,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 잘해.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선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과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셨을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저기 목회자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다 그 사람에 맞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 파송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목회의 길을 가고 개척하는 교회의 길을 가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다 그 고생스러운 길을 왜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고생의 길이 아니라 그건 영광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안 가시고 너희들만 가라 그랬으면 고생이구나 하겠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갈 수가 없는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그 길이었던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먼저 가셨던 그 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세우셨는데요,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를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일까요? 13명은 안 될까요? 12명. 12명은 제가 제 생각을 해봤어요. 12명은 봉고차 한 대에 딱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제 봉고차라고 하면 이제 연식이 나오고요. 이제 좀 스타리아나 카니발로 이제 하면 이제 좀 더 세련돼. 요즘 차가 좋아져서 카니발은 12명이 안 들어가지만 옛날 봉고차 생각하면 12명 딱 들어갑니다. 한 대로 딱 다닐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더라고요. 한 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보니까 그런 얘기는 있어요. 배에 12명 딱 탈 수 있다. 작은 배. 근데 이 12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11명만 남지만 그 11명으로 가지 않아요. 또 한 명을 세워서 12를 채우죠.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희 금요기도 할 때 예전에 요한계시록 함께 말씀을 그때 나눌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 4장에서 그 요한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을 봅니다. 그때 그 24 장로 생각나세요? 24 장로. 구약 시대 성전에서 섬기던 24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24는 12와 12의 합이거든요. 12. 구약에서의 12는 12지파. 신약에서 12는 이 12사도, 12제자예요. 그러니 이 12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지파는 사실 사라졌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그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개의 지파니까 이미 그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유다도 멸망하고 결국 남은 것은 결국 그 유다 지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 그것은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시는데 그 결국 12지파 12사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교회. 즉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는 것은, 12를 부르시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게 하시려고. 즉 사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12를 부르신 이유는 곧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12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원하셨다는 거죠. 만약 그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자신을 팔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원하지 않고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가룟 유다를 부르면 얘는 나를 3년 뒤에 나를 팔아버릴 거야, 나를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아시고 그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회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원하셨다는 거죠. 원하셔서 가룟 유다도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 고난의 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신 거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잡히실 때 그 밤에 기도하셨던 것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그것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회피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까지도 원하심으로써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여기 나오고 있는 무리와 같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12제자와 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하늘의 생명책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 나아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 제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아오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나는 한참이나 모자라다고요? 한참이나 부족하다고요? 제자가 되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름을 뭐라고 더 붙여셨어요? 우리의 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12 제자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격이 없다고요? 나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원하셔서요. 그러면 우리 중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계시죠? 그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 즉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로 세상과 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그 일들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예수님께 여십시오. 무리들처럼 손대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